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이 앞주에 앞에서 다루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앞주에 우리는 14절로 16절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성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서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에 의해 핍박받고 있는 예수의 모습에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어떤 폭동을 일으키거나 어떤 정치적 지도자인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로서 어떤 행보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전파하셨고, 또 천국의 도래에 대해서 전파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격앙된 분위기로 군중을 선동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잠잠히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또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밤에 내린 이슬처럼 그렇게 잠잠히 그들에게 스며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7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8절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볼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위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라, 내가 택한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굴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의 사람의 종의 형체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하시고 순종하시는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기꺼이 쓰임받고 또 그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했던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대로 표현한다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종을 붙잡으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그리고 합당하고 적절한 분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그리고 이 사역을 구속 사역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으로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에 쓰임받고 싶어도 쓰임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같이 구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분으로 그리고 유일한 분으로 이렇게 택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정말로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 가능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마음으로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최고의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로 최고의 만족감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늘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쏟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덕과 공덕은 모든 은혜는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한 우리를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사건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의 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요.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잠언 8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이 예수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는
시간이 있기 이전부터 영원하며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교류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서 그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사랑하시되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한 인격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8절 뒷부분으로부터 이제 한번 또 다른 큰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이 18절에 보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로다 뒷부분부터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첫 번째, 예수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철저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어떠한 면에 있어서도 조금의 손색이나 부족함이 없는 철저하게 자격을 갖춘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에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모든 면을 갖출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을 그에게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어떤 초월적인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성으로서의 사역을 행할 때 성령이 그에게 함께함으로 인해 그의 사역이 초월적인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부여됨에 대하여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능력과 사역들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사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입증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 땅에서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사역을 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행하고 있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단 0.001%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이며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풍성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받는 메시아,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약속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주어졌던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에게 이 소식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게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심판은 율법을 통해서 계시되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공의로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실천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천명하시고 다시 설명을 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 세계의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약에 계시되어지고 전파되어져 왔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천명되면서 동시에 그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 그 경계선에 있던 이방인의 나라들, 그리고 그 섬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이, 공의의 복음이 바로 증거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19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이제 크게 세 번째 생각할 겁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메시아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는 온유하고 조용히 그 사역들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군사적 장군으로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모세처럼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다윗처럼 크게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 아주 조용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메시아신 예수님은 시끄러운 소동이나 거치장이 없이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전투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들 가운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가혹함이나 경직됨이 없이 그의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렸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쉽게 꺼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어도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상한 심령을 짓밟지 않았고 또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을 나타내고 고통과 좌절로 인해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 쇠잔에 있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상한 갈대라는 것은 정말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좌절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런 연약한 영혼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소망마저도 다 없어져가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양심의 빛을 잃어서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는 내 영혼이 어두워져가고 도저히 살아갈 용기와 희망마저 없는 그러한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혼을 짓밟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정의고 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고통과 좌절로 힘없들하는 그들을, 마음속에 괴로워하는 그들을 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또 꺼져가는 심지처럼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마저도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증거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마태도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좌절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앞으로도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시느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적인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거며 오늘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고 오늘 또 구원받은 우리와 또한 하나님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유일한 메시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